오늘이 9월 첫째 주 총회 주일입니다. 지금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총회가 참 요란하고 한 때에 하필이면 또 본문은 아가서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아가서를 처음 설교를 해봅니다. 아가서 자체가 사실은 이제 연애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 연애 내용 자체가 또한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한 모습을 또한 담은 이제 그러한 모습이기도 한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역시 사랑일 것입니다. 그 사랑은 여러 종류가 있죠.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 아가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한 그 남녀 간의 은밀한 그러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사실상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 아가서를 본문으로 잡고 설교를 하는 경우는 극히 많지 않습니다. 또한 아가서를 이제 쭉 지난번에 다 읽으셨지 않습니까?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약간 이제 좀 19금 같은 이제 그러한 그 본문의 내용도 좀 있어서 본문으로 삼고 설교를 하는 것이 좀 저어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가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고결하게 서로 마주보는 어떤 플라토닉한 사랑 같은 그러한 사랑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한 한편으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에로스적인 어떤 하나의 사랑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 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를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로 표현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가서는 유대인들이 6월절에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6월절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종되어 있었던 그 애굽 땅에서 구출하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종이 아닌, 더 이상 종이 아닌 자유인의 삶을 그들 가운데 주셔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그 지역에다가 둥지를 들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 바로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출애굽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가서를 봉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러한 연애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았던 그러한 말씀이 아가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한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 중에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목소리로구나 할 때 그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는 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우가릿 언어로는 이 말이,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음상 비슷하게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쉿, 조용히 하는 말하고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누가 오는지도 모르는데 사랑에 깊이 빠져 있는 이 사람만 누가 오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쉿, 조용히 하면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보게 되면 지루한 것이 기다림이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그런데 지루하지 않은 기다림도 있어요. 지루하지 않은 기다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나가시면서 처럼 약속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은 집에 올 때 수박을 한 덩어리 사올까? 이런 말씀을 하고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날은 하루 종일 아버지가 수박 사가지고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박 한 덩어리 들고 그 수박 위에다가 얼음 한 덩어리 딱 얹어서 그거 화채 만들어가지고, 냉장고도 없을 귀할 때니까 그 얼음 깨서 그 수박을 함께 나눠 먹으면은 그 여름에 뭐 길끝에 한두 번 먹는 건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면서 아버지 언제 오시나, 아버지 언제 오시나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지루할까요? 지루하지 않아요.
기대가 있고, 아유, 우리 아버지 오시면은 그 수박 깨서 맛있게 먹어야지 하는 그 즐거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기다림은 지루한 기다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즐거운 기다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면서 어느 순간인가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쉿, 조용히 하면서 들어보니까, 저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구나 하는 그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전심을 다해서 기다리는 사람에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럿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잘 안 들려요. 예를 들어서 연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클 것 같지만 아니죠. 여기도 요만큼 나눠주고 여기도 요만큼 나눠주고 하다 보면 그 사랑은 큰 사랑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남들은 듣지 못하는 그러한 소리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용히 하고 나서 보니까 그가 산을 넘어오고 작은 산을 넘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동네가 있어요. 그 옆에 들도 있을 거예요. 그 들을 넘어서서 앞에 산이 하나 있고 작은 산이 있고 그 뒤에는 큰 산이 있어요. 큰 산을 넘을 때 그 사람이 보입니까? 보이겠습니까? 그냥 보통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시력이 한 1.5 정도 됐습니다. 국민학교 저학년 때 2.0이 넘었어요. 그런데 제 시력이 한 1.5 정도 되는 그런 시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저희 큰고모님이 시골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 동네에서 보다 보면은 그 과수원이 저 앞쪽에 들녘을 지나서, 개울 지나고 들녘 지나서 그 산이 시작되는 지점쯤에 과수원이 있어요. 1.5 정도 되는 시력이면 상당히 좋은 시력 아닙니까? 제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움직이구나 하는 것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저보다 시력이 안 좋은 어떤 누님 눈에는, 고종사촌 누님 눈에는 저게 누가 왔네? 저게 누가 왔네? 다 알아내요. 아무리 특징을 보고 찾아보려고 해도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분명히 저보다 시력이 안 좋은 그 누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일까요? 관계예요. 친밀한. 그 사람의 특징을 알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해 놓고 나니까 멀리 있어도 나는 결코 보지 못하는 그 특징을 그 누님은 잡아내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래요. 너무 한 사람에게 집중해 있으니까 누구 눈에도 저 멀리 오는 게 누군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눈에는 자기의 연인이 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죠. 누구는 어떤 음성을 들었다, 누구는 뭐 어떤 음성을 들었다 하는 그런 신비한 이야기와 고백들을 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 중에는 아닌 것도 많이는 있지만,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어찌 보게 되면 둘만의 은밀한 은어가 있고 은밀한 언어가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이것을 들을 수가 있고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이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사랑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루나 사슴이라고 하는 것이 보게 되면 참 그 눈망울이 커요. 눈망울이 커서 그 노루나 사슴을 보면 어떤 느낌이 가장 많이 드냐면은 순수하고 순진해 보이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뭐 취향에 따라서 사슴이 뭘 이뻐, 노루가 뭘 이뻐 이럴 수도 있지만 사슴과 노루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좀 예쁘고 특별히 목이 길고 하다 보니까 어떤 아름다움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여인 눈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노루와도 같고 사슴과도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가 직접 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창문 틈으로 살짝 엿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수줍음이죠. 수줍음. 여러분 직설적인 사랑도 아름답습니다. 뭐 그냥 나 당신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요 저도 당신이 좋습니다 하고 하는 이러한 사랑도 아름답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쉽게 전하지 못하면서 조용히 들여다보는 사랑도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세대별로 틀리겠지만 제가 황순원의 소나기를 처음에 읽었을 때에 거기에 나오는 그 여자아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읽었을 때 참 얄밉더라고요. 그걸 뭐 비켜주지 그걸 다 그 개울을 가로앉고 앉아서 남자애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여러분 황순의 소나기 읽어보셨죠? 그래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참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이 바로 그 소나기에 나오는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소나기 아시죠? 어떤 아이가 여자아이가 시골에 내려와서 있는데 서울 아이라 시골 아이들이 볼 때 다 예뻐요. 저렇게 예쁜 애가 왔네 저게 누구 집 손녀려며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나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히 나한테 시비하는 것처럼 내가 건너려고 하는 그 길목 개울가에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건너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결국에 그게 관심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와의 짧은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참 가슴 아프죠. 그 여자아이가 병이 걸려서 고치러 왔다가 다시 올라갔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짠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수줍어하고 어쩌면 직접 전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랑이 더 아름다운 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절제미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절제미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예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직설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한 걸음 뒤에서 볼 줄 아는 예의를 갖추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이 기다리는 여인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10절부터는 이제는 기다렸던 그 사람이 와서 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 함께 가자라고 하는데 그 앞에 표현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1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은 집에서 너 나가서 들어가서 일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해서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 피부가 새카매진 그러한 상태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은 흰 피부를 자랑으로 여기고 피부를 가꾸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얼굴이 시커매져 있단 말이에요. 그냥 볼 땐 예쁜 얼굴이 사실 아니에요. 2장 1절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샤론에 수선하 골짜기에 백합화 하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꽃, 고결해 보이는 이런 꽃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샤론화라고 하는 본문에 나오는 꽃 이름은 어떤 꽃인지도 몰라요. 그냥 들꽃 같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백합화도 어떤 것이냐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꽃이 백합화예요. 특별하지 않아요. 뭐 장미라거나 이런 꽃처럼 특별한 꽃이 아니에요. 특별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남자는 상징적이지만 상당히 대단한 남자예요. 부러울 것이 없는 남자인데 그 남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저 평범하고 새카만 그런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른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돌아보게 되면 뭐 중간 정도는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깊이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 보면 내가 결코 아름다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나는 들에서 일하는 피부가 새카매진 시골 촌여자 같은 그러한 사람일 수 있고 들에 피어있는 들꽃같이 그저 흔한 아무도 주목해 주질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눈에는 내가 그렇게 보인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죽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도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이 이때부터가 지극히 사적인 관계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3시 가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4시 가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두근거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와 둘만 있고 싶지 누가 셋과 있고 싶고 누가 넷과 있고 싶겠어요. 그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둘만의 시간, 둘만의 추억, 둘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 이것이 또한 신앙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그 은밀하고 조용한 그분과 나만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일생에서 몇 번이라도 특별한 것들이 쌓이면 그 사랑이 힘이 있고 그 신앙이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을 때는 사랑도 해본 사람만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여러분, 그 신비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아름답고 깊고 은밀한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문 속에서 나오는 것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가면 그 깊고 놀랍고 은밀하고 신비한 것들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길 바랍니다. 11절에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세상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이 가을에 이제 가을 시작되는데 봄 얘기를 하니까 조금 어찌 보면 계절적으로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랑은 봄이죠. 사랑은 봄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봄춘자 자체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중년도 아름답고 노년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때는 청춘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마음 설레는 말이다 라고 이명택 씨인가요? 그분이 그 수필에서 그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실 또 그분이 청춘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말이다 라고 할 때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었어요. 36인가 되는 나이에 뭐 청춘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제 나이만 봐도 36이면 청춘이지 무슨, 이런 생각할 만하지만 그분이 41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옛날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일찍들 돌아갔고 하니까 어쨌든 그분 눈에 볼 때는 또 자기도 젊지만 더 젊은 그 20살 무렵에 그 파릇파릇한 그 청춘들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가슴 뛰는 말이다. 거의 대부분 이제 이 말씀 이해하시죠? 한 20살 무렵에 그 아름다운 그 파릇파릇한 때의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크하고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들게 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런 아름다운 때, 이제 뭔가 시작이 되는 그러한 때라는 것이죠. 그러한 때를 향해서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사랑해서 같이 만나서 손잡고 가다 보니까 봄도 없고 여름도 없고 가을도 없이 바로 겨울이더라, 쌩쌩 찬바람 부는 그런 겨울밖에 기억이 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꽃만 피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여름으로 접어드는 것이죠. 봄만 있겠습니까? 봄이 지나고 나면 열매가 있어야죠. 그러한 열매를 향해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자고 하는 우리를 불러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무화과가 열리고 익어가고 포도가 꽃을 피우면서 이제 그 포도가 조금 있으면 익게 되는 그러한 계절을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아름답고 이런 행복한 때를 생각해 보자고 한다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결혼을 해서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얼마나 돼요. 조금 지나고 나면 싸우고 또 조금 지나고 나면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게 한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은 깊어져 가고 자라가면서 좀 더 성숙한 사랑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사람과 사람의 사랑은 실패할 수도 있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사람은 어찌 보게 되면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손길은 지나고 보니 봄이 있고 지나고 보니 그 봄이 맞는 열매가 있는 무화과가 익어가는 포도가 익어가는 그러한 계절로 하나님 우리의 손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향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멋진 남자가 어찌 보게 되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한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손을 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보게 되면 세상 볼 때, 사람 볼 때 그리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가진 사람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어여삐 보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서가 사랑의 노래이다 보니까 조금 이른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시 한 편으로 또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미국 시인의 시입니다. 번역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번역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번역을 제가 그래도 이 번역이 좀 나은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수풀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 생각했지요. 풀이 무성하고 발길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그 길도 걷다 보면 지나간 자치가 두 길을 거의 같도록 하겠지만요.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나는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놓았습니다. 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만 한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어쩌면 우리 인생에 돌아보게 되면은 그때 그래 그 두 길이 있었어. 그 길에서 어쩌면 그쪽 길로 갔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의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돌아보게 되면 회한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길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장 잘 선택한 것, 그리고 모든 길을 다 포기하고라도 선택해야 되는 그 길,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나온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아쉬움이 남는 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과 지속적인 길을 갈 때 그 길에는 꽃피는 봄이 있고, 그 길에는 무화과가 익어가고, 그 길에는 포도나무가 꽃을 피우며, 더 나아갈 때에 무화과의 그 아름다운 맛, 포도의 그 싱싱하고 아름다운 그 맛을 우리는 분명히 느끼고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일하고 온전한 길, 결코 실패가 없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조용히 그가 오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게로 오시는 그분의 소리를 들어보십시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나에게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도 쉿, 조용히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자취를,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그 초대를 따라 함께 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